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못 주셨나, 어떤 은혜, 어떤 사랑, 또 이 한 주간 새로운 날 하나님 뭐 주실라나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기대하는 자.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들은 아무개야 부르면 뭐 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일 시키려고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아무개야 하면 저 아저씨가 나 뭐 사탕 주려고 그러나? 뭐 선물 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기대하고 보지 나한테 일 시키려고 그러나?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기대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 지난주에 우리는 욥이 하나님이 온전한 자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막 사단 앞에서도 이렇게 온전한 자가 없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고난이 오게 만들고, 그리고 또 막 책망을 내. 네가 뭘 안다고? 너 뭐 알면 좀 얘기 좀 해봐라. 너 뭐 안다고 그러니? 너 좀 고난 좀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리라. 나도 하나님 만나서 나도 이 얘기 좀 해보고 싶다. 너 뭐 그렇게 안다고 그러니? 인생이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 그랬더니 내가 무지한 말,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내가 걷어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세워줘서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이전에는 귀로 듣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죄 있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조심조심 애들이 무슨 밤밤에 무슨 죄를 졌을까 싶어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사랑의 하나님. 아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 행복한 하나님인지 깨닫게 됐다. 그래서 이전에 내 모습이 잘못됐다. 이게 하나님의 칭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믿음이었어도 옛 믿음 안 된다. 옛 부대 안 된다. 옛 부대는 옛 가운데서 멋지게 쓰임받았지만 새 부대가 되어져야만이 새 것을 담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망, 좌절,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은 부대가 찢어지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고, 분노가 나온다는 것은 찢어진 거다. 원망, 절망, 좌절, 불평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아하, 새 부대가 되는 과정인데 내가 좀 조심해야지. 원망하지 말고, 원망을 참지 못하면 분노 일어나게 되고,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멈추지 못하면 악을 행하게 되고, 이거 안 돼. 새 부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으로 가 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모세가 죽었으니야. 근데 모세가 누구죠?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해서 모세만큼 하나님 가까이에 대면한 사람이 없어. 대단한 사람. 모세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있나? 없어. 근데 왜 죽어야 될까? 왜? 우리 의문이에요. 아니 물론 무리바에서 싸웠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내가 니들 언제까지 니들 뒤치다거리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이게 언제까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물을 내라 내줄까? 그러면서 반석을, 하나님은 원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그러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쳤다는 거지. 아니 좀 살다 보면 화를 좀 낼 수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화내는 거 봤어요? 예, 우리 사모님 많이 봐요. 목사님도 화를 내죠. 어떤 때는 교인들하고 화를 낼 수도 있지. 내면 안 되지만 낼 수 있지. 화내는 일이 없으면 모르는데 있잖아. 지금 요때까지 지금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게 됐고 이전에도 반석을 줘서 물을 냈고 그리고 지금 불기둥 구름등에 하늘에 증거로 보이고 있는데 흠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임재해 있는데 아니 뭐저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 주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나도 주신 하나님, 물도 주신 하나님, 지금 물이 없는데 물 좀 내주세요. 기도해야지. 왜 좋은 일 다 지들 자랑 보고 어려울 때는 모세를 찾아가지고 죽을 데 없어서 죽게 만들고 맨날 죽음을 붙들고 얘기하냐고. 야,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갈 데 없으니까 우리 데려와서 여기 죽게 만드냐 그 계속 그러냐고. 좋은 소리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다는데 힘들 때마다 와도 그러는 거야. 자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잘했지. 힘든 일은 그러니까 화가 내가 말이지 언제까지 니들 찌찌작거려야 되냐? 반석을 2번 쳤다고 하나님이 넌 내 영광을 드러내질 않았어.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봐줄만도 해야 되잖아.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1번 봐줬으면 친한 사람은 2번 봐줘야 돼요. 10번 봐줘야 돼요. 더 많이 봐지 진짜. 우리 생각으로 따지면 친한 사람이 잘못됐으면 더 많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번 화냈다고 막 너 못 들어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 화 1번 냈다고.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신실해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은사는 원해, 능력은 원하는데 거룩하려고 하지 않고 온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 네. 열심은 내는데 그 열심이 있다고 능력이 나타나나?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능력이 더 많았어야지.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죽었다. 이제 가라. 모세가 죽지 않으면 못 갔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넌 여기서 죽을 거다 그러면 아니 지금 모세가 여기서 너는 가라.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른 것 같이 내가 지팡이를 내으면서 홍해를 갈라주고 건너가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 내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아말렉과 너희들이 싸울 때 내가 손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지. 내가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여기서 중보기도 할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죽여야 되냐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라. 아니 왜 꼭 죽이시냐고. 여기서 좀 중보할 수 있잖아.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 사람을 꼭 죽여야 되는가?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전에 모세가 죽어야 되나?
가장 약해질 때 가장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모세. 차라리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이 없어지고 모세가 하나 있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런데 60만 대군은 남아있고 모세가 없어. 가장 약해진. 이제까지 여호수아가 무슨 기적을 행했죠? 아무것도 없어. 요 앞에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30일을 장례 절차를 애국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모세 죽었지? 30일 장례 다 치렀지? 이제 가. 준비 기간이 없어. 그냥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딱 세워놓고 그리고 뭐 연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모세에게는 지팡이라도 줬으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단한 지팡이 아니면 칼이 그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막 칼이 막 하면서 막 내려와서 여호수아 손에 딱 잡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지도자야? 그냥 하나님이 세웠다. 안수해서 끝냈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타낼 시간 하나도 없고 죽었지? 30일 장례 다 치렀지? 이제 가. 그것도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라. 왜 우리를 가장 강한 것, 우리에게 가장 의지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됐던 거를 하나님이 없애냐면, 그거를 거두어 놓냐면 우리가 가장 약해진 그때 가장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단의 사자, 이것을 위해서 내가 3번이나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많은 은사 준 것도 너 감사함으로 받았지. 내가 너에게 준 이 육체의 가시 아픔도 네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지. 아무런 환경이 안 바뀌었지. 이것도 은혜야. 족한 은혜, 만족한 은혜. 아멘. 아픔이야. 얼마나 아팠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했을까? 육체의 가시, 이것도 너의 만족을 위한 것이야. 아멘.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 때문에 만족하게 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사도 바울이 이걸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어떻게 완전하게 됐나? 얼마나 금식 기도 많이 해서,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서. 그게 아니라 고난, 약함. 나는 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 아멘. 온전하게. 언제 완전하게 되는가?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섬겨줘야 되고, 이래서 온전하게 됩니다. 근데 나의 진짜 온전함은 어디서 오느냐면 나의 가장 약하죠. 이걸 3번이나 작정해서 기도해야 할 정도로 약한 거,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는 아픔.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프고, 얼마나 아프게 찌른지 몰라. 아무리 두드러 패도 안 아픈 데가 아니야. 조금만 건드려도 아픈 데를 콕콕 찔러대는 요것 때문에 내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 아멘. 약할 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죽었어. 이제 가. 이제 모세가 안 죽었으면 갈 수가 없어. 모세가 죽어. 얼마나 너희들의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능력이었어. 근데 모세가 죽었지. 이제는 가라. 아니, 여호수아가 있어도 뭔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칼 하나 그만두고 지팡이도 없고 그런데 뭐 어떻게 가나? 구름기둥 불기둥은 있는 것 같아도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있나?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뗏목도 없이 배도 없이 장정만 60만 대군, 동수의 여자들,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가축이 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모세가 죽었는데 지팡이도 없는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가장 약해. 뭘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제 가. 배도 없고 뗏목도 없고 어떻게 가냐고. 가장 약해질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강한 자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가 하면 약한 것, 약해진 자리,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렵구나, 내가 죽을 둥 살둥 애쓰고 애써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요렇게 내 마음으로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멘. 움푹 패인 자리, 아주 깊게 패인 자리, 누가 봐도 허점, 누가 봐도 연약해, 누가 봐도 저 사람 부족해, 능력 없어, 이런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약한 거 기뻐하세요? 여러분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나는 가방끈이 짧고, 나는 돈이 없어, 내 집도 아니오, 나는 빚이 있어, 우리 애들은 공부 별로 못했어, 우리 애들은 얼굴에 손댈 데가 많어. 이런 것들이 기쁨이 되나요? 기쁨이 되고 있나요? 자랑거리가 되고 있나요? 오히려 감추고 그러진 않나요? 저 역시도 목요 집회를 한 지 벌써 8년, 내년이면 또 9년째죠. 근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나 그냥 보면 어우 뭐 부목사님이 몇 명이세요? 이래. 한 10명 된 줄 알았나 봐. 와서 크진 않구나. 상가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 교회인데. 자기 약한 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나의 약한 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약하게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드러내세요. 아무도 모르는 일도 온 사방팔방 다 떠들으세요. 왜? 내가 가장 약해진 그때 가장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해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약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아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 대단한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대단한.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집안이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의 집안이었는지. 율법으로는 바리새, 여러분 바리새 사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그룹도 아니야. 목사님 그룹에서 저 위에 신학교 교수님들은 조금 요즘 좀 이상하긴 해. 성령 같은 건 없고 기적 같은 건 없고 그냥 너무 그냥 학문적인 것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서, 어쨌든 저 위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래.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게 나의 자랑이었어. 항상 나의 자랑이 내가 바리새인이야. 남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뼈대 있는 믿음의 집안.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걸 뭘로 다 해로운 걸로 여기는 거야. 나의 자랑이었어. 나의 긍지였어. 뼈대 있는 믿음의 집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지, 이게 나의 자랑이었는데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해로 여긴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약해지는 거예요.
학력이 얼마나 돈을 벌었고 세상에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뼈대 있는 집안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예수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예수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뭐한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해로운 거, 이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나 없어, 내 집안이 어떤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이전에 기도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예배했는지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배설물, 성경 원어에는 또에다가 네 이응받침했어. 또에다가 이응받침했다고. 배설물. 그냥 거름이 아니라 음식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똥. 내가 똥으로 여긴다. 내가 얼마나 물질로, 내가 얼마나 공부를,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가 뼈대 있는 이런 거를 쳐다보기도 싫고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똥으로 여기는 것.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내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귀중한 게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재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 발견되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자랑이 되는 이런 것들을 똥으로 여겼다. 잃어버린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발견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발견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알려주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알려주죠? 저기 나 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해지니까 내 약한 점 좀 가르쳐줘.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잘 가르쳐주죠? 얼마나 내가 못돼 처먹었는지 잘 알려주죠, 옆에 사람이. 아이들이 또 잘 알려주죠? 엄마는, 아빠는. 그럴 때 부인하기보다 받아들여야 돼.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면, 어떤 땐 짓밟고 가다 보면 때가 되면 세워지겠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 때, 가장 약해질 때 가장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해라. 이제 네 의지, 이때까지 너의 권위자, 여태까지 나의 힘, 나의 의지가 됐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새 부대가 됐다. 새로운 것이 담겨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 원치 않죠? 근데 스트레스가 주는 유익이 있대요. 무엇일까요? 기억과 감정적 행동을 조절하는 뇌 영역에서 새로운 뇌세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대요. 스트레스가, 부담감이. 그래서 부담감을 가지면 한 번도 안 해봤고 못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뇌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못하나? 못해, 난 못해. 아무런 어디서 이거 나 못해, 안 해봤어. 왜 안 해본 일을 시켜? 아니 회사는 왜 안 해본 일을 시키는? 나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안 해? 못해. 난 절대 못해. 난 죽어도 못해. 안 해. 못해. 그런 사람은 뇌세포가 안 하는 걸로만 발달하는 거야. 근데 한 번 안 해봤는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내가 회사에서 여기 있고 월급 받아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해내야 되는데 어디 한 소리 들어본 일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다 보면 뇌세포 영역이, 기억과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한 뇌세포 영역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
체외 수정으로 인해서 임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 꼭 해야 돼요. 나 꼭 임신해야 돼요 하고 임신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임신에 대한 부담감을 뭐 그냥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뭐 입양할래요 라고 부담감이 별로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임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임신 성공률이 2배나 높아진다는 거죠. 부담감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나쁜 건가요? 부담감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필요하다. 그리고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건강하게 해준다.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에 비해서 활력이 더 있대요. 병치료도 더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여러분 일이 많을 때는 아이고 정말 아플 시간도 없어. 몸살이 나는 듯 하다가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러다가 좀 쉬면 몸살이 나고 아픈 데가 막 쑤시고 아니 누가 보면 아내가 볼 때는 꾀병한 아니 회사에서 얼마나 저렇게 들고 뛰고 다닐 때는 아픈 것도 없이 오랜만에 좀 이틀 하루 좀 쉬는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몸살이 다 나냐고. 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병치레가 더 없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 그리고 사고력과 창의력이 높여진대요. 그래서 여기 우루스 빌만이라는 기자는 뭘로 예를 들었냐면 시험 전날 벼락치기 공부하는데 이때 공부 잘 된다는 거예요. 내일 시험 없어. 내일밖에 없어. 나 내일 시험 이거 F 맞으면 안 돼. 나 공부해야 돼. 나 이번에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해야 돼. 그러면서 막 밤새워서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암기력도 생기고 평소에는 잘 안 해오지는데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오래 길게 공부하면 공부가 안 되고 난 벼락치기에 공부가 잘 돼 한데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부담감 때문에 창의력도 사고력도 기억력도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죽은 걸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부담감인데 이것이 이렇게 약해진 때 가장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제까지 모세를 많이 의지했어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 옆에는 조종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결정해 주길 원하는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살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 일 할까요 말까요 이 집을 심지어는 자동차를 살까요 말까요. 아니 사고 싶으면 사야지 뭐 아니 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돈이 그 정도 되면 사면 되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결정장애. 은사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아주 그렇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걸 조정을 해. 기도해봤더니 사지마 지금은 사지마. 아니 필요하면 사지 뭘 그렇게 자동차 하나 사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내일 아침에 여러분 못 먹을 거예요. 뭐 결정 좀 해서 내일 아침에 아침밥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목사님이 좋고 나는 목사님 말씀이 좋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나한테 상처를 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멘. 정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하는데 이놈의 인간이 나한테 어느 순간 왼수가 돼버려. 한순간에 천지 왼수 같고 앞으로 이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갈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시커멓고 시커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 생활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땅을 차지하려면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한다. 아니 지금 이때까지 훈련되고 지금 이때까지 모세가 너무너무 잘했는데 아니 같이 못 가면 여기서라도 기도해주고 여기서라도 지팡이로 장풍 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죽어야 되나? 가장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라. 한 번도 안 해본 일, 그럴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 당했냐? 지금 놀러 다녔나요? 사업하러 다녔나요? 무슨 죄 지러 갔나요? 선교하러 다닌 거야. 이 선교한다고 누가 빌딩 줘주고 누가 막 선교비 대주고 이랬나요? 아니요, 자기 돈 탈탈탈 털어서 그리고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형 선고 당한 것처럼 고난이 있냐고. 놀러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 내 돈 다 털어서 하나님 일 하러 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냐고. 우린 이해할 수 없다고.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데요? 그래.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래요. 이해할 수가 없어. 욥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냐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만 가장 약해진 때, 가장 자신감이 없는 그때 여러분에게 의지가 됐던, 어떤 건 건강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어떤 경우는 의지가 됐던 사람이 하나님 불러가시고 안 그러면 멀리 이사가고, 그렇게 약해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냥 나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은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일들이, 나는 우리 가문을 살리고 싶어,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생명을 살리고 싶어, 이 사람들을 그냥 붕어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싶어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강력한 삶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조금 속상한 정도가 아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헌신이 들어가져야 돼. 움푹 패인 자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살고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고 지금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멘. 전도하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전도하다 보면 무시당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는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전도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일이 없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질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멘. 모세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거기 그냥 안 가도 거기 살아서 기도만 해줘도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죽이셔야 되나? 그걸 꼭 가져가셔야 되나? 이때, 이 중요한 때 요단강이라도 건너가서 그때 데려가셔도 되잖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만 의지해. 아멘.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죽었어. 너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배도 없고 뗏목도 없고 어떻게 할 거야? 지팡이도 없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대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할 거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
나만 의지해. 지팡이 안 줬다고 서운해하지 마. 모세 죽었다고 너 기죽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시선을 모세가 아니라 내게 맞춰. 아멘.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맞춰. 내게 강하고 담대하라. 요 부분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절에서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 줄 몰라.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팍팍 쫄아있다는 거지. 자신감이 넘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뭐 광야 한 1년쯤 더 돌면서 훈련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장례 치르자마자 가나안 땅에 가라니까. 어휴, 이게 뭔데 뭐 이러고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 당할 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멘. 우리는 기죽을 때가 있어요. 팍팍 기죽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부담감 앞에 여러분은 담대하십시오. 스스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건 자기 최면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잘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 나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 따라가는 자, 부르심 따라가는 너, 부르심을 이루려고 나 때문에 생명 살아야 돼, 나는 가정을 살리는 자, 이 땅을 살리는 자, 이 사명을 따라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가진 것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절대로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집안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아무 부담감도 없어. 그냥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킬 부담감도 없어.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요런 사람에게, 맨날 놀고 몰려고 하는 요런 사람한테 그냥 나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헌신할 것도 없어, 나는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의 상황이 있어. 상황에 다치 필요한 말씀을 다 갖다 불어서 내가 너를 담대하게, 내가 너 흔들어 둘러 넘치도록 주는 것은 네가 줄 때 네가 사랑을 주던, 섬김을 주던, 붕어빵을 주던, 기도를 주던, 복음을 주던, 네가 줄 때 내가 너에게 그랬다는, 자기 필요한 것만 다 갖다 붙여놓고 자기 최면하듯이 하나님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풀을 봐라. 사명 따라 나가는데 엄청난, 어떻게 뗏목도 없고 지팡이도 없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어떻게 하고, 이제 난 저 여호수아 다음에 된 진짜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한데,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담대, 너 감당할 사람 없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명 따라 나가야 됩니다. 부르심 따라 나가야 됩니다. 부르심 따라 나가는 자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철저하게 느껴지는 자리예요.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성이 있는지 하나도 안 느껴. 그냥 좋아. 이런 사람은 부르심 따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야. 내가 하다못해 조그만 등산이라도 하러 갈 때, 야, 내가 이렇게 건강에 안 좋았구나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 큰 산은 그만두더라. 집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내가 건강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꼭 필요한 사람, 나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고 착각에 빠져있다. 앞산이라도 나가봐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한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 부르심 따라 사명 따라 나가면 바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에게 내가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들에게 주게 할 거야. 니를 통해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장 약해진 때
엄청난 부르심, 사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아멘. 왜 모세가 죽었어야 돼요? 그렇게 기적을 당했던 모세인데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네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다. 아멘. 우리 많은 기적을 원해요. 저도 기적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야. 말씀. 너는 지금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아. 이 말씀을 왜 줬어? 암기하라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 따라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말씀은 나 말씀 많이 알아. 나 신학 공부해서, 나 성경 공부해서 이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준 거는 지켜 행하라고 준 거야.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축복을 일으키려면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기적이라기보다는 말씀이 더 필요하다. 아멘.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은 제껴놓고 기적만 아니에요. 왜 모세를 죽여요? 지팡이도 없어서.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 이 율법책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리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 번성, 평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나 말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말씀 이렇게 봐도 말씀은 결국은 세 가지. 사랑해라, 섬겨줘라, 축복해라. 축복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축복하면 이것도 축복이지만 행복하게 해줘라. 우리가 언제 행복해요? 로또 복권 하나 돼야 행복하나요? 작은 행복이야. 작은 배려 하나. 거기에 물 한 잔, 거기에 꽃잎 하나, 거기에 하트 하나. 작은 행복. 이쁘다. 맛있어. 너무 좋아. 말 한마디 곁들여서. 그때 행복해지는 거야. 새로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 아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뿌리를 뻗친 것과 같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배웠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지,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이런 것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가는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더위가 가뭄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때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아 같다. 아멘. 이 코로나 환경에서 오히려 더 행복하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더 물질이 증가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못하고 안 되고 없고, 이것보다 이거 문 닫을 때 하나님 다른 쪽 열어놓으실 거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모세가 죽었어야 될까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주는 땅,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라. 왜 그럴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요, 율법을 대변하는 자예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율법은 새로운 땅 못 들어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야.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을 얘기하는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데는 옛 것으로 안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새 가정, 새 인생이 되려면 나는 없어져야 되나? 애들한테 엄마 아빠는 없어지고 새로운 엄마, 새로운 아빠가 와야 되나? 새로운 아내, 새로운 남편이 와야 되나? 1년에 한 번씩 와야 되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아멘? 이거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옛 것은 안 돼. 리모델링 하는 거 안 돼.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래서 1년 전에 나의 모습, 오늘 나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볼 때, 진짜 달라졌어. 조금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돼요. 어떻게?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아멘? 마음으로.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저 사람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왜? 거기가 아니라 여기. 내가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은 새로운 부대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대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 중심으로 갔으면 얼마나 장엄하게 갔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고 나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장례 절차가 끝나니까 30일이 끝나니까 즉각적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 부대. 언제 세 부대가 됐지? 이전에 광야 40년을 돌면서 우리는 세 부대로 변화됐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미 새 부대가 되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가나안 땅 이전에는 만나만 먹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무화과도 있지, 석류도 있지, 또 뭐도 있지. 거기는 망고가 아니라 대추야자, 맛있는 과일들이, 집, 꽃, 아름다운 푸른 정원. 근데 광야에서는 안 돼. 여기 넘어가야 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좀 민감하고 왜 또 여러분 약한 걸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이 약해진 가장 약해진 그때 가장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가장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강해질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들이 뒤따라 다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의 이름만 갖고도, 그 지팡이만 갖고도 은혜 받을 텐데, 능력이 나타날 텐데 모세 자체도 죽고 지팡이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시간도 없습니다. 나를 가장 약하게 만든 때, 두렵고 절망하고 자신감 없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눈을 모세에서 나에게로, 너의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바꿔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무리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일지라도 거기가 아니라 말씀을 너의 손에 잡고 살아라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런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새 부대가 되게 하심으로 새로운 포도주를 마음껏 누리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